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했던 예화인데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대 때 이야기인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소련하고 막 이렇게 한참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우주 항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우주 항공국을 방문해서 이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청소부가 연신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죠. 너무 즐겁게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특이해서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청소만 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청소를 하고 있지만, 청소하는 일이 자기의 주된 일이지만 청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케네디 대통령이 그 청소부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청소하는 일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는 일이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잘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자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라와 민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요, 내가 왜 이런 데 태어났는가 한탄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후회할 수는 없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숙명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자리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자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을 탁 선택했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엄청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크면 어떤 사람은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내 인생에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선택을 했던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문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격이 어떻냐에 따라 내가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과 이 연관이 있는, 그런 연관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어떤 연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그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자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3절로 띄워보실까요?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의 병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요셉의 삶의 자리는 노예의 자리인데 그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보디발이 말이에요, 노예의 자리에 있는 요셉의 삶을 보니까 이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딱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죠. 4절 보죠. 4절 보시면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청지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자리가 그다지 좋은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상할 때 요셉은 수동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노래의 자리였지만 요셉은 행복했어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였지만 요셉은 어땠다고요? 행복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해도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영적인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간수가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인데 간수가 다 맡겨버려요. 무슨 말이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요셉이 자기가 있는 자리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는 2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연수를 세워보니 2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몇 분의 부교육자들과 함께 또 사역을 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교육자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어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 전체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이 영적인 그 어떤 영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교육자가 자기가 부교육자지만 자기에게 맡기신 자리를 잘 이해하고 이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사역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은 제 선배셨는데 어떤 일이 일 때마다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해요. 불평을. 입에 떨어지면 불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불평이 전염됩니다. 나도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불평을 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이미 일할 의욕이 꺾여버려요. 여러분 불평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불평을 죄로 규정하셨어요.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한 사람의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불평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또 선한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불행한 거예요. 이왕 해야 될 사역인데도 그 사역을 하면서도 끌려가고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어려운 일들이 어렵지 않게 돼요.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렵게 보이는데 요셉에게 가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일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일은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이해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는 누가 보내셨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는 누가 보내셨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일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에스더 4장을 보면 3장에서 이제 이 하만의 계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하만의 계략, 즉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이 악한 계략이 서서히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제 막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유다인들을 다 이제 멸하겠다는 이 왕의 조서가 방방곡곡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를 보고 수산에 사는, 이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야, 큰일 났다.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죽겠구나. 이때 모르드게가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하만이 지금 우리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왕후지 않느냐? 너는 왕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고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이 말을 전했는데 에스더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다시 말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왕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전했어요. 이 고대에는 하도 가족 간에 이 왕권 경쟁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왕을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왕의 부름이 있어야만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갔다가는 경비병이 옆에서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후라도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약속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추상 같은 이야기를 해요. 서리빨 같은 이야기를 팍 내뱉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왕후라고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고 해요. 엄청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준 것이 아니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 네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라도 돼요. 내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희 집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를 준비시키시고 너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금방금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앉아있는 자리가 네가 실력이 좋아서 올라간 자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에 따라 너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얼굴을 싹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제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만약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오히려 망하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모르드게의 말이 저의 가슴을 때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오늘 에스더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겁니까? 예컨대 집 하나 좋은 거 장만하고 우리 자녀들 결혼 취직 잘 시키고,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놀라운 계획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많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게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16절 보여주실까요? 16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에스더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인식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잡혀가기 전에 일사각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맞닿아 있느냐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하고 맞닿아 있어요. 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그냥 막 위기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고 내가 있는 자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가셔가지고 에스더 4장, 숙제입니다. 에스더 4장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만이 이제 악한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어요. 이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금방 살펴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다. 밤낮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애통하고 손을 들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매달려 본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그 모욕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향했어요. 주여, 이 편지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보십시오. 이 행동은 히스기야가 왕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자리를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뭐 정치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간절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수르가요, 중동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 있죠? 그게도 다 점령했어요. 뿐만 아니고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작은 나라,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나라로 여겨졌던 남유다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그냥 듣고 그래 종교 생활 하듯이 안 오면 좀 찝찝하니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여 주의 긍휼이 필요하니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불만들은 너무 많습니다. 불평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세계는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문제가 있으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진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꾸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억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억지 길을 만들고 막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내 몸에 상처가 나고 나중에 그 길도 바른 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약간 좁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특별 저녁 기도에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부여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건너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